놀라운 사랑 오직 말할 수 있으리.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쓰임 받고 있습니까? 나를 쓰시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들어서 쓰시느냐, 그건 아니죠. 합당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를 거기에 적당하게 쓰시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에는요, 자만 16장 악인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시되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도 쓰신다. 그러니까 쓰임을 받을 바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기왕이면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사도행전만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이 신약시대의 역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빼놓고 거의 2장에 걸쳐서, 여기 10장 전체 그리고 11장에 또 반 이상 고넬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느냐? 베드로하고 바울 빼놓고 다른 사도들보다 고넬료 얘기가 더 많이 나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으니까요.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죠.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도중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 사도행전 10장 4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를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더 많이 전해달라고, 우리 더 좀 가르쳐달라고 며칠을 붙잡고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며칠을 더 유하게 하면서 말씀을 들었더라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논란이 돼요. 이방인?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누가 전도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방인은 아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망설인 거지요. 하늘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자기에 많은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가지고 내려오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걸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나 이 더러운 짐승들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3번이나 그 음성이 들려. 그제서야 거기다가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제서야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사마리아에도 물론 복음이 전해졌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반유대인입니다. 피가 섞여졌으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들 피가 섞여졌으니까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고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고 반유대인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섬깁니다. 모세 오경도 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현장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한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고넬료 집에 가는 거 망설일 거 뭐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반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나름대로는 성경도 보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다른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말이 많습니다. 왜 고넬료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방인에게는 함께 교제도, 대화도 안 합니다. 이방인과는 대화도 안 합니다. 그 집에 방문도 안 합니다. 함께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율법은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거.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게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건데, 왜 이방인의 집에 갔느냐, 왜 그 집에 들어갔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시비 걸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는 아무 말 안 하고 이방인의 집에 간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도 안 가려고 했는데, 나도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 받고 갔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와 똑같은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찌 그들에게 침례를 안 줄 수가 있겠느냐.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찌 그들에게 침례를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이상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데, 이건 누가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방인에게 향한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주 이건 인류 역사상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흔히 고페르니쿠스적 천환이라고.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야, 사실은.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아예 그냥 예수 안 믿을 사람으로, 아예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치부를 해왔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이방인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건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은 아기를 많이 낳거나 말거나 그건 아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사람인데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을 더 뜨겁게 하는데 쓰여지는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심하죠. 지옥의 불쏘시개로 봤어요, 이방인들을. 그러니 전도했겠습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면요 완전 미친놈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을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렸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구가 뭐 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 그걸 깨달았다는 것보다 그건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깨달으나 마나 지구는 그래도 돌아요. 그거 깨달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인 것 같지만은, 근데 여기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냥 생각이 바꿔진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건을 위해서 고넬료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무나 쓰시는 분이 아닌데 고넬료를 사용하셨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셨을까? 왜 고넬료가 그 일에 합당한 그릇일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고넬료가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게 백부장 하면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 뭐 중대장 정도 되나요? 중대장? 대위 정도 되나? 근데요 그 당시에 백부장은 어떻게 하는 거니? 뭐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임관실에서 뭐 소위 달아가지고 보내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100명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서 뽑아, 아주 민주적으로. 그 2000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보다 더 민주적입니다. 군대에서, 더군다나 군대에서, 그래서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투표해서 뽑아요. 선거를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한솥밥 먹고 같이 훈련 받으면서 같이 전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지 않고 10년 지켜본 사람보다 같이 한솥밥 먹고 같이 훈련받고 전쟁하고 3일 동안 해보면 더 많이 압니다. 훨씬 더 많이 알죠. 우리가요 사람 10년 지켜봐도 한솥밥 먹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전쟁하고 이해관계가 얽혀보고 그거 해보지 않으면요 사람 잘 몰라요. 사실은 아무리 친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느냐?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백부장을 뽑는데 판단력이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왜냐하면요
백부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생사가 좌우되니까 전쟁에 가서 이 판단력이 잘못된 사람,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백부장이 되면요, 자기들을 사지로 몰아서 다 죽게 할 수도 있으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돈 준다고 해서 돈 봉투 준다고 뽑아주고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돈 그까짓 거 조금 준다고 해서 뽑아주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생사를 맡겨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인간성이 좋은 사람. 인간성이 좋아야지. 백부장이 돼가지고 고약한 사람 뽑아놓으면 맨날 뭐 엎드려 빠쳐가지고 몽둥이나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맨날 두들겨 맞고 군대 생활해요. 인간성 좋은 사람 뽑지요. 인간성 좋은 사람, 리더십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백부장 치고 판단력이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 고넬료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오셔서 내 하인 고쳐주시옵소서 했던 그 백부장, 야, 고침받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그는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한 백부장.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그 배의 인솔 책임자 율리오 백부장,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백부장들 하나같이 판단력이 좋은 사람, 판단력이 좋아야 상황 판단을 잘하고 전쟁을 해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넬료도 역시 판단력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주둔해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와서 살다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로마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다 우상, 철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깎아서 세워놓고 거기다가 뭐 음식 해놓고 절하고 비는데 다 그게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된 일 아닌가. 인간이 깎아 만든 조각품이 어떻게 인간을 도와준단 말인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것처럼 미련한 짓이 어디가 있단 말인가.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게 뭘 도와줘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도와준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리석고 헛된 일을 해왔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믿자. 그래서 그는 우상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좋은 거지요. 역시 판단력이 좋은 거지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구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일까요? 그냥 먹고 살 만큼 월급 받는 사람입니다. 중대장이 월급 받은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사업가도 아니고 그냥 자기 식구 먹고 살 만큼 월급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껴 쓰고 검소하게 살고 절약해서 살았으면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을까요? 고넬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안 봐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구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이죠.
정말 경건한 사람이죠. 이게 성경에 보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1절에 보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혼자만 잘 믿는 거 그건 쉽지요. 근데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족들을, 집안 식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고넬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백부장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지시를 할 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제 9시 되었을 때, 여기 9시라 말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신앙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지,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기도 됩니까? 엄벙덤벙 하다 보면 하루 번쩍 지나갑니다. 고작 해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인사하는 식으로 잠깐 기도, 그리고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 그것도 잊어먹고 잘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겨우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마저 안 하면요,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 이것도 안 한 사람들은요, 지금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하나님 안 떠나고 안 떨어져 나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리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물론이고, 신앙생활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게 이것저것 하다가도요, 기도 시간 딱 되면은 다 접어놓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다 접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은. 이렇게 해야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그래서 고넬료가 오후 3시가 되어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기도하라고, 보통 그 당시에는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지붕이 평평하니까요, 아무도 없는 데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어라. 지금 베드로는 요빠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느니라. 그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즉각 실천합니다. 하인 2사람하고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베드로에게 즉각 보냅니다. 베드로 모셔오라고. 여기서 고넬료는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때 왜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느냐? 아무나 보내면 안 되죠. 아무나 보냈다가는 큰일 나죠.
예의도 없이.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우습게 할 수 있습니다. 피지배 민족이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봐요. 순사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순사 온다 그래서 애들 울면 순사 온다. 호랑이 온다고 해서는 울음을 안 멈추다가도요,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을 멈췄으니까요.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여기는 게 일본 순사였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칼 차고 다니면서 말이요. 그러니 로마 군인들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넬료가 보내가지고 베드로 모셔와라 했는데도, 어이 베드로 거기 있어? 빨리 와. 따라와. 잔소리 말고. 이렇게 했으면 진짜 이건 크게 신뢰를 범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인간적으로 유대인이기도 하지만은 베드로가 내놓을 곳이 없잖아요. 어부 출신에다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있습니까 내놓을 거.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얕잡아보고, 어이 베드로 빨리 따라와. 우리 백 부장님께서 오라고 하셔. 이렇게 마치 무슨 부하 다루듯이 명령하듯이 이렇게 쓰면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아무나 보내지 않고 천사가 명한 대로 그것을 준행을 하되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물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 특별히 경건한 사람 뽑아서 베드로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초대를 받고 자기 집에 왔을 때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대문 앞에까지 나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절할 사람입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인데 베드로?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절할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만약에 다른 사람 같으면 왔어? 왜 왔어? 이렇게 대할 수도 있죠. 왜 왔어? 반말로 대할 수.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가 피지배 민족의 한 사람, 그것도 뭐 특별한 뭣도 없는 사람 왔는데 왔어? 하고 반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고넬료는요, 육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지요. 말씀 전하는 종이지요. 하나님의 사자지요. 그러니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집에 방문했을 때 대문 앞에 나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해본 사람, 저한테 절해본 사람 없지요?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고넬료는요, 맨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 근데 왜 불렀느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나도 좋은 거지요. 이런 사람이 은혜 안 받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요, 고넬료는 자기 집 식구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24절에 보니까 가까운 일가와 친구들을 모아놓고 고넬료의 영혼 사랑, 고넬료의 인간 사랑, 이것을 여실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 식구들만 모인 게 아니라 가까운 일가와 친구들을 몽땅 모아놨습니다. 부를 수 있는 데까지 불러다 놓았습니다. 근데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특별한 것이지만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아서 되겠는가?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초대를 한 것이 맞지만은, 근데요, 오라고 한다고 해서 다 옵니까? 오라고 해서 다 옵니까? 고넬료가 평소에 인간관계가 그만큼 좋았다는 것입니다. 구제도 힘썼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늘 찾아가서 도와주지요. 얼마나 인간성이 좋았는지. 그러니까 평소에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고넬료가 한마디 하니까 다 온 거예요. 다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우리 집에 초대를 했는데 와서 말씀 들어봐. 말씀 들어봐. 당신도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 함께 은혜 받자. 와서 들어봐. 꼭 와 하니까는 너도 나도 그냥 몽땅 다 모이던 거예요. 일가와 친구들 다 모이던 거예요. 그냥. 집안이 가득 차도록 다 모이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들, 그리고 자기 집 식구들 해가지고 집안이 꽉 차가지고 완전히 전도 집회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 설교하는 사람이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설교 달라집니다. 정말 그래요. 간절히 많이들 모여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분위기면요, 그냥 입만 열고 있으면 설교가 막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가끔 그래요. 당신은 입만 열면 설교 나오잖아.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아니요. 어쩔 때는 설교가 힘들 때도 있어요.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다든지, 그냥 두꺼비 파리 잡아먹고 그냥 껌뻑껌뻑 하고 있듯이, 그러면요 진짜 설교 힘들어요. 못 알아듣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도 많이 모여가지고 정말 아멘 하면서 말씀을 간절히 받으면은 정말 신이 납니다. 그냥 말씀 전하는 게 신나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그냥 베드로가 그랬을 거라고요. 이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 안 나오면 어디 가서 나오겠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신나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자, 이런 고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
일가와 친구들을 많이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그 고넬료의 태도, 땅바닥에 엎드렸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자세, 은혜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셔서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착한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다. 병자 고쳐주는 거, 귀신 쫓아내시는 거 많이 봤다. 뭐 그 얘기 하기로 하면은 뭐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죠. 3년을 따라다녔으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에도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우리와 함께 얘기도 나누시고 우리가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선지자들도 증거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 선지자들도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뜨거워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침례 주고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요, 여기 48절에서 여러 날을 붙잡아 놓고 말씀 좀 더 전해주고 가시오. 응? 우리에게 말씀 좀 더 전해주고 가세요. 그러니 그걸 뿌리칠 수가 있습니까? 더 전했지요, 더 전했지요. 여러 날 그 집에 유하면서. 그리고 그 뒤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여기 11장 후반부에 가면은요, 이제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한번 열리고 나니까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인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하고 바울도 가서 함께 목회하고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는 더 많이 돌아와요. 유대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이 돌아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안디옥에 세워지고 에베소에 세워지고 갈라디아에 세워지고 마게도니아의 여러 곳에, 아가야 여러 곳에 세워지고 구브로에도 세워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고넬료가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럴 만하니까 쓰신 거지요. 합당하니까 쓰신 것이지요. 우리도 이렇게 이 시대에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불쌍합니까? 그보다 더 불쌍한 자지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그거 생각하면 정말 잠도 안 올 정도입니다. 겉으로는 번들번들하게 옷 입고 멋내고 돌아다니지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고넬료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